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언제나 젊음을 가지고는 달릴 수 없고, 달리면 달릴수록 낡게 되고 고장도 나는, 즉 나이 듦을 우리는 모두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늙을 것인가를 주목하며 만든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용어가 well aging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잘 늙는다는 말입니다. 즉 노화를 거부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처음에는 무엇을 지향했냐면 안티에이징을 지향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화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그렇게 헤맨 것 아닙니까? 근데 결국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진시황이 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은입니다. 수은을 소량씩 먹다가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중론입니다. 물론 진시황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니까 좀 유별나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본초 강목에도 등장하는 영생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반이죠. 그것을 본초 강목은 자하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하거를 먹으면 기력을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해서 클레오파트라나 그리고 마리 앙뚜아레트도 이것을 회춘의 묘약이라고 부르며 먹었고, 그들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병원 가보십시오. 태반 주사라고 해서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그걸 맞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안티에이징, 나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주사 만든 거죠. 하지만 이제 안티에이징, 웰 에이징을 넘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에이지 포지티브의 시대입니다. 노화를 긍정하고 당당하게 즐기며 흰머리나 주름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자기 나이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명 신노년, 곧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이 태동하고 있고, 이런 노년을 꿈꾸는 것을 세상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답게 멋지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에이지 포지티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하여 선풍적인 주목을 가지게 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2024년에 출간된 나로 늙어간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엘켄 하이덴 라히는 4가지를 강조하며 노년을 즐기며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나이 듦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취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주름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달라져야 되는데, 주름은 우리가 웃고 울고 견뎌온 삶의 궤적이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으로 그 주름을 받을 때 삶의 진정한 품격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의 자유를 누려야 멋진 노년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버리고 내가 내린 선택과 그 결과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즐기는 가벼움을 얻게 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인 호기심과 예술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며, 신체는 늙어가지만 정신은 끝까지 풍요로울 수 있기에 나이 들면 들수록 공부와 예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밝힙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새로운 음악을 듣고 전시회를 가는 행위,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고, 이럴 때 나이든 노년이 초라해지지 않는다 밝히죠.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으로 바꾸어야 멋진 노년이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정서와 정신을 채우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억하되 오늘을 살아야 한다 말하면서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다음 세대에 내어주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권위적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 전달하여 품위 있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태도가 멋진 노년의 완성이라고 저자는 밝힙니다. 묻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노년을 준비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그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제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못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를 위해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체적인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정서의 노화를 막고 그것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과 내면의 정서와 정신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위한 노력은 부재한 것이 사실이에요. 내 주름을 감추기 위해서 보톡스 맞는 데는 열심입니다. 내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염색하는 건 열심히 해요. 어떤 염색약이 좋은지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늙어가는 것을 숨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노화를 성장시키고 더 젊게 만드는 데는 우린 그 정도의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성장과 성숙은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위한 노력을 정말 하고 있는가? 만약 그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내 신앙의 인격이 비례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비례하니까 결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원인이 누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바로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68년 된 교회라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다 68년일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예수와 닮아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자라고 매일 커지고 매일 깊어지고 매일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을 뿐이지 한 번도 나의 영혼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성장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매일 채워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며 그저 만족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주일날 나왔다, 교회 왔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의 행위와 나의 품격과 나의 말의 온도와 나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판단이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까지 올라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저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에 올라설 수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의 본문인 거예요. 무엇보다 긴 시간이 아닌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가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이유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는 매번 올라오면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오늘도 똑같은 얘기 또 하려고 그러네.
수년이 지나도 똑같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 야, 오늘도 이미 나 결론은 다 알았다. 뭐 이거 들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또 말씀 중요하다는 얘기하다가 끝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래, 그렇지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주 정도 훈련과 양육으로 너희의 엄청난 성장과 성숙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바울은 사람의 말로 너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너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은 직통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사도를 통한 말씀의 전달, 곧 이것은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기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설교를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교회가 새로 개척한 교회보다, 오래된 구도시의 교회가 새로운 신도시의 교회보다 성장과 성숙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구도시에 있는 교회일수록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태동한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사람의 말로 대하며 그 설교보다 설교자를 먼저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아니면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설교자에 따라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이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설교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보다 설교자가 누구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만담을 하거나 세상에서 다 아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또 설교자의 행실과 모습이 내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역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성도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분투하는 사람들이며 서로 인정하고, 약함을 격려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메워주려고 하고, 핵심은 뭡니까? 완벽이 아니라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함께 일으켜주며 서로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임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설교자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자신의 인기와 평판과 상관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설교자가 어떠하든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들을 만한 설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서 구분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듣는 바로 이 현장에서 구분됩니다.
내 믿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어디서 판단되느냐? 설교를 듣는 이 예배당에서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설교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사람의 말을 내가 걸러내는 거예요. 사실 듣다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설교자도 사람이니까. 그때 저 봐라, 또 사람 냄새 난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듣고 귀를 딱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은 내가 걸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 영혼에 부딪히는 그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뭐 하나 삐딱하면 그냥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 보세요.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설교를 듣는데 다 성장하고 성숙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만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68년을 한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는다고 같이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람 냄새가 나는 설교를 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필터링 해내고 내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창고에 넣어둬서 내 신앙이 자랄 때 다시 그것을 꺼내요. 이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불편하면 딴짓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68년 다녔다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이 현장에서 사람의 말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성장하여 노년의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그리고 설교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고 계십니까? 내게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모든 설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든지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혹시 속해 계신 건 아닙니까? 설교자가 자신을 표적 삼아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 설교 자체를 부정했던 경우는 없으십니까? 하지만 묵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표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전부 아니던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표적으로 삼아 말씀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뭔데 저렇게 이야기해? 라고 반응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결국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국 성장과 성숙과는 연관이 없는 그런 초라한 신앙의 말로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설교자 역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찔리고 아프고 힘들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도망가지 마.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받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리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내 영혼에 들어와 부딪히게 되면 그 자리에 성장과 성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묵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속에 불편한 거 있으면 스스로 걸러내세요. 완벽한 설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는 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귀를 막고, 그래서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머리가 커진 성도들이 있는 거, 요즘 머리도 안 커요. 잘 몰라서. 요즘 뭐만 크냐면 귀만 커요. 귀만 이만큼 커져 있어요. 머리도 조그맣고 몸도 조그만데 귀만 이렇게. 다 좋은 설교만 쫓아다니죠. 듣기만 하지만 머리에 입력도 안 하니까 머리도 작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손가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요즘 많다고 생각해요.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 잘하지, 귀는 이따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몸에 귀만 이만큼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오늘 세계로교회 모든 뭇별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고 나면 바울은 두 번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환난과 고난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없이는 성장과 성숙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뭐 했다?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교회가 살아야 될 삶이 두 가지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고 또 하나는 유대에 속한 삶이다 밝힙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도 속했지만 이 땅에도 속한 이중 국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 국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도 다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 많은 환난을 겪어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의 삶이 예수 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제대로 받아들여 성장과 성숙을 했으니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대요. 장차 받을 환난이 너희에게 있음을 미리 말해줬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뭐예요? 너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뜨겁게 했더니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사라지고 너희의 삶에 축복과 꽃길만 있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지, 예수 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말한 대로 너희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맞지, 내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뭇별 여러분, 악해요. 이 땅은요,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예, 선으로 악을 이기지만 현실에서는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주변을 보세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빼앗고 짓밟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친일했던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친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반민특위에 첫 번째로 체포된 대한민국 친일의 경제부역자라는 이름을 처음 가졌던 그 사람 누굽니까? 박흥식.
화신백화점. 지금 종로에 가면 종로타워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화신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박흥식. 그 사람이 반민특위에 가서 첫 번째로 잡혀갔지만 나중에 공소기각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납니다. 그렇게 악랄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몇 세까지 삽니까? 92세까지 삽니다. 독립후손가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요절하고 고문받다 다 죽어나가도 친했던 사람들, 그의 자손들,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땅들을 떵떵거리면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고난을 자초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게 환난과 고난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별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줄 알겠는데 이 팔음절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깊고 오묘해요. 예수를 잘 믿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과 고난에 더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도 적당히 대충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만 하는 겁니다.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성에 취해서 뭔가 감동만 받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고, 그리고 마음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 가란 마음 채워보려고 일주일 동안 빈잔 들고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면 어떻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빈 깡통 들고 세상에서 돈을 채우기 위해, 명예를 채우기 위해, 인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구걸하는 앵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좀 더 얻어먹을 게 뭐가 없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사람의 말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냥 떠나니까 일주일의 삶이 다 헛헛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도 않아. 늘 소망하는 건 주님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인생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 고난 싫습니다. 왜 저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왜 여기서 내가 바른 소리에서 이렇게 더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고 빈 깡통 들고 이 세상에서 한번 채워보겠다고 또 일주일 살다가 다음 주일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회개해달라고 내 죄만 세탁하고 다시 빈 깡통 들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 채워졌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그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인생을 단 한 시간도 살지 못합니까?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이야기한다고 말을 못합니까? 왜요? 그거 말하면 내 깡통 안 채워질 것 같으니까. 이거 얘기하면 내가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 알아서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신앙이 없으니 믿음이 계승될 수 없는 겁니다. 앞서간 선배들의 말씀대로 살아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선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의 선배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중간만 하라고, 모난 돌이 정 맞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가르쳤죠. 전문용어로 유두리 있는 인생. 그걸 가정에서 가르쳤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
대학을 갈 때도 학력고사 뭐 합니까? 눈치작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당당하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일단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치에 합격하면 하나님 은혜 주셨다. 철저한 기회주의.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난했기에 어떻게든 생존해야 됐고, 교회의 리더들 역시도 자신의 삶의 영역과 현실에 어찌할 바 없어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묵별 여러분,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깨어진 산산조각난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 가는 교회인가, 말씀대로 가는 가정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힘드니까. 본이 돼야 되는데 능력은 부족하고, 그러면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럼에도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거 시작하면 도처에서 다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외롭지요, 고독하지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이 고난과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없을까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 생각하며 늘 해오던 방식 원칙을 변화하지 않으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세상과 같고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 이리저리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대가를 성도들이 함께 치르고 함께 지나칠 정도의 헌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일은 앞선 사람 몇이나 해라 하고 우리는 뒤에 앉아서 내가 해오던 방식으로 그렇게만 살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성장, 무슨 성숙이 있으며 그런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의 본을 따라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묵별들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고 지나칠 정도의 어려움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스스로 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을 때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바울이 기록하죠. 여기에 잠시 떠났다는 말이 아포르파니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부 아사 같다라는 문자적 의미인데 문장 속에서 해석해 보면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지는 고아가 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밝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끊임없이 막혀서 너무 안타깝다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리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성장시켰다,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묵별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따라가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요. 이제 온전히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성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순장만을 바라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다락방은 없습니다. 영원한 순장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분리하고 독립되어 이제 나도 누군가의 신앙 울타리가 되기 위한 강제적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자 그러면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만이라는 건 없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분리되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또 하나의 생명 재생산의 역사가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다락방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뼈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 그분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내 학력이, 내 재력이, 내가 이 땅에서 몇 대 회장이요, 몇 대 무엇을 했습니다.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애씀이 내 삶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류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내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쩌라고? 그게 뭔데? 그러면 주님께서 주목하는 그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은 나 때문에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내 면류관인 거예요.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예수 믿은,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예수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면류관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주님 내게 면류관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 내게 면류관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내게 면류관 주시겠지. 아니라 말씀합니다. 너에게 예수 닮은 사람이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늘 다락방 안에서 순장님께 떠주는 밥만 먹고 있는 사람 면류관 생길 수 있습니까? 못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하려면 이제 방패와 울타리가 됐던 그 순장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누군가의 울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일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왜 싫어요? 나가면 힘드니까. 나 순장님처럼 못해요. 나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래요. 우리 얼마나 좋아. 몇 년을 함께 있잖아. 교회의 원칙이 3년에 한 번씩 다락방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거 한 번 시행하려고 하면 온 교회가 진통났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왜 싫어요? 내가 사람 판단한 거죠. 이 순장은 나하고 맞고 이 순장은 나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뼈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역하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도 이것이 나의 인생, 나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영적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노후만 준비하는데 몰두하지 마시고 영의 노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에 그 면류관 하나가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무뼈 여러분, 이 땅에서 수없이 잘못된 것만 배우고 잘못된 것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비극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68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주님은 이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이 교회인가? 뭔가 불편하면 다 그냥 거부해버리죠. 절대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따라가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편한 거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니래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재생산을 위한 자발적 분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누군가의 방패 밑에 숨지 마시고 누군가의 방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나의 희생.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고, 내가 몇 년을 이 교회에 다녔다를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성장과 성숙을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 이루었다 말씀하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